오늘의 말씀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미련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라고 말씀합니다. 떠들어요. 미련한 사람은 떠들어요. 많이 떠들어요. 목소리가 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유럽의 그 중세시대 때 영화를 보면 그 귀족들이 모여서 사교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말을 조용조용히 합니다. 큰 소리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들릴 만큼 조용조용히 소곤소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목소리를 크게 떠드는 사람은 비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양반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질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듣질 않고 자기 말만 해요. 큰 소리로 떠들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균형 잡힌 대화는 3대 1의 대화입니다. 3마디를 듣고 1마디를 말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말 허리를 자르는 것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남이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남의 말을 잘라버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중간에 딱 끊고 저쪽에서 말을 해봐요. 그 말을 내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말이란 내 말이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했다고만 말이 아니잖아요. 듣도록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떠드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늘 호전적으로 말해요. 웬만하면 싸우려고 해요. 하지만 말할 때는 언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걸 꼭 해야 합니다. 나는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아니면 죽이겠습니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물을 한 잔 먹더라도 부부들끼리도 그래요. 물을 한 잔 먹더라도 야, 물 떠와.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렇게 명령조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떠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Can I have? 그렇죠? Can I have a cup of water, please? 뒤에 please도 붙여요. 안 붙여도 되긴 하지만 물 한 잔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Sure, why not?
물론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대화는 사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물 가져와. 그건 아니에요. 불 가져와라. 왜 물을 안 가져오냐? 이러면은 물 가지고 가기 전에 열받아요. 상대방이. 그죠? 왜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인심을 잃어야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네,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돼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걸 주먹질하고 싸우듯이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죽겠다 집 나가겠다. 집 나가라고 하세요. 죽으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만 강하게 내뱉는 이런 표현은, 이런 대화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중히 말할 때 떠들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든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백해무익한 대화입니다. 자기 무덤을 지금 자기가 삽질로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싸구려 의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이라도 가야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떠들지만 않아도 50% 성자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만 있어도 50% 성인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들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떠드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역시 13절에 보시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점점 더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동안에 점점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 문에 앉는 것도 문제죠. 그렇잖아요. 성읍 높은 곳에 앉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앉을 자리가 어딘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어서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읍 높은 곳의 자리라는 이 자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은 귀족이나 존경받는 어른들이 앉는 자리였어요. 옛날에 그 자리가. 성읍 높은 곳에. 그 동네에서 귀족이나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막 올라가서 내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또는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떠들어요. 그런 뜻입니다. 멀쩡히 잘 가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멀쩡히 잘 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도둑질이 그렇게 재밌답니다. 재밌대요. 그렇잖아요. 이건 불로소득이잖아요. 뭐하러 땀 흘립니까? 뭐하러 그렇게 수고합니까? 훔치면 되는데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은 소득만 생각했지 도덕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일하면서 얻는 그 소중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은요, 돈을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돈을 지키는 재미가 있어요. 통장 열어보면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저축을, 정기 저축을 하면 그 지키는 재미가 있어요, 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버는 재미, 지키는 재미, 쓰는 재미. 이 세 가지가 돈의 행복인데, 이 도둑질을 즐기는 사람은 땀 흘려서 얻는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왜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정말 물이 귀했거든요. 우리나라야 뭐 아무데나 계곡에 산에 옆에 산에 가면 뭐 물이 차고 넘치는 동네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예. 척박한 동네였어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이 귀한 물을 도둑질해서 먹으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인도는. 왜 거기가 일부 다처제가 되었냐? 물 때문이래요, 물. 예로부터 거기 인도도 물이 너무 귀해서 물을 멀리서 이제 길어와야 되는데 길어오는 그 노동력을 위해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정수기에 물만 안 갈아도 남자들 혼나는데 거기는 여인들이 물을 떠와야 했어요. 2015년 미국의 ABC 뉴스에 나온 실제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밀피타스라는 도시의 한 쇼핑센터에서 도둑들이 수도꼭지를 부수고, 놀라지 마십시오, 수천 리터의 물을 훔쳤습니다. 소화전에서도 3,000리터를 빼간 도둑이 있었대요. 남의 집에 차를 대고 불과 2분 만에 도둑 세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미국에 보면은 외부에 다 수도꼭지가 외부에 있어요. 그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수도를 이용해서 세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몰래 훔쳐서 먹는 것이 맛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은폐 문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폐를 좋아하는 문화.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뒤에 숨어서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게 그렇게 통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요. 통쾌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을 찾는다고 난리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체육 시간에 물건을 지갑이라도 잃어버리면 그거 찾는다고 난리를 부르잖아요. 사방팔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데, 그러면서 참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훔친 사람은 숨어서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악한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도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똑같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도박장 들어갈 때 아이고 형님 동생 하다가 도박 끝나면 욕하면서 나오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원수가 돼서 나와요. 저 사람이 돈을 잃고 낙심하는 것을 보면서 즐겨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참 나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이거 좀 해라. 뭐 공부해라 아니면 심부름 좀 해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즐겁게 해야지. 꼭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즐겨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숨어서 하는 일, 몰래 하는 일을 아주 즐거워하고 그런 일을 재미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재미를 배우면 안 됩니다.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몰래 하는 일에는 절대로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주 체질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체질이 돼야 합니다. 몰래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즐기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체질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금기를 어기는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게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먹을 게 선악과하고 뭐 몇 개, 나무 몇 그루만 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먹을 만한 맛있는 나무를, 실과를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악과 하나, 딱 하나의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먹으라고 하셨다. 저 많은 걸 다 먹으라고 하셨다. 대신 하나만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거기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적 속성입니다. 원죄입니다. 뿌리 깊은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좋아요. 이런 즐거움을 즐기는 체질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일, 그걸 알면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전할 때 보면은 신호 위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호 위반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뭐 큰 자랑거리처럼 말을 해요.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실제로 친구들끼리 운전하면서.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걸 즐기면 안 됩니다. 정당한 것을 즐기고 합당한 일을 즐겨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즐기는 것, 그런 호기심을 즐기는 체질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일 때보다 더 옛날 얘기 같아요. 어느 의사분이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의사분이시라. 그런데 언젠가 그 어머니가 아이의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다가 막내를 딱 봤는데 뭘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리어카에 이렇게 주위에 아이들이 모여서 해삼하고 멍게를 먹고 있더래요. 그걸 그 파시는 분이 어르신이 이렇게 잘라갖고 그 이쑤시개로 꼭 찝어서 이렇게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집에 와서 해삼을 이제 사갖고 집에 와서 잘 요리해갖고 아이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더래요. 그래서 왜 안 먹냐 물었더니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어야 맛있어요. 이거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쑤시개로 쑤셔서 먹어야 맛있지. 젓가락은 맛이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몰래 먹는 떡이에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할 때 그렇게 즐겁고 짜릿해요. 이건 아주 나쁜 성향입니다. 숨어서 하는 일, 하지 말라는 일, 불법적인 일,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취미를 얻고 행복을 얻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건 참으로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 남의 것을 훔쳐먹고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고 쑥덕쑥덕거리고 우리끼리만 합시다. 비밀이에요. 이렇게 즐기는 것, 이것은 아주 나쁜 성향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18절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수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음부라는 뜻이고요, 무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어떻게 죽을 지경에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몰래 먹는 떡을 즐기는 악한 마음, 이런 것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즐겨야 할 것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일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입맛 자체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행복의 성향 자체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감각의 쾌락이 아닌 말씀의 쾌락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요. 몸의 즐거움보다 신앙적인 즐거움으로 살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즐거워하고 남을 위해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을 꺾지 못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남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목소리만 높이고 떠드는 동안 더 큰 미련과 더 큰 어리석음에 빠져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숨기고 은폐하며 즐겼던 모든 일들을 떠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